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전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들을 보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에 계속해서 이어진 질문에 대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왜 질문을 통해 욥의 질문에 답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욥에게 질문하심으로 그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드러내려 하셨던 것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과연 옳고 그른 것을 다 알고 있으므로 내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면 내가 묻는 대답에 모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욥의 잘못은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모든 옳고 그름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을 심판하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질문의 말씀을 모두 들은 욥은 입을 열어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답을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깨달음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될 때, 답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은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그 음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그는 먼저 주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또 그는 하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그것,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려 했던 것, 고통 가운데 이루시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5절의 말씀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자신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욥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욥에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구약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죠.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므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영광, 이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성령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가 지은 어떠한 죄, 어떤 도덕적인 잘못, 어떤 구체적인 죄, 관계적인 잘못이 아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격적인 회개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내 눈으로 그 실체를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욥이 말한 것처럼 영어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경멸하게 되면 내 자신이 죽은 것 같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시며 욥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절대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 용서를 받는 길이 그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낱낱이 모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닌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차원의 용서함이 아닌 번제와 피 흘림을 통해 그리고 의로운 욥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죄 용서는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내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히 씻어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누군가의 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용납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항상 잘못한 만큼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그 끝에서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도 하죠. 하지만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처음으로 원상복귀되었고, 그가 잃었던 것들, 모든 재물들, 자녀들 모두 다시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들은 전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가 얻게 된 것은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모든 소유들, 양, 낙타, 소, 암낙의 모든 것, 그리고 자녀들 또한 새로 얻은 자녀들이었죠. 둘째로 이 모든 새로 얻은 것들의 이 모든 것들은 숫자적으로 전과 비교했을 때 2배로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3절에서는 욥이 가진 가축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교될 때 오늘 말씀에 나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해 주신 가축의 숫자는 전의 숫자와 정확하게 2배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녀는 전과 동일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욥이 죽음 후에 죽은 자녀들과 살아서 재회를 하게 된다면, 그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녀들의 숫자는 정확히 2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 전체, 그리고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전 상태의 회복, 그리고 2배의 축복을 보면서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결론에 이르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후에 일어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그에게 이루려 하시려는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한 순종함으로 자신을 모욕한 친구들까지 용서하여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품었던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과일나무가 넘치도록 있었죠.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대면하여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데려오시는 것,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욥에게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그의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에게 위로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우리는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전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결론짓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특히 고통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단 한 가지의 뜻은 우리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신다는, 주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열심을 우리 눈으로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개인으로